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인데 점 보러 가도 되나요? 여러분, 유명세를 타고 있는 한 무속인 유튜브 채널 영상에 실린 제목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무속인들에게 찾아가서 점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토종 비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손주들 낳고 철학관에 가서 이름 지어 보신 분들 계십니까? 손 없는 날을 받아보셨나요? 삼재 끼었는지를 확인해 보셨는지요? 자녀들 결혼 앞두고 궁합을 보셨는지요? 오늘의 운세, 별점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에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포츠 신문을 사서 가장 먼저 펴보는 것이 별자리 오늘의 운세라고들 합니다. 사람들이 왜 이럴까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사회가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까지도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복음송의 가사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이 없고 곤해요. 여러분, 이렇게 불안하게 살면서 답답하면은 장래를 알고 싶어서 이런 무속인들, 점쟁이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점쟁이는 찾아가지 않을지라도 신문에 나오는 또 컴퓨터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라도 재미삼아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무속인들이, 아니 점쟁이들이 사람의 미래를 알까요? 모를까요? 점쟁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점쟁이는 자기 점을 못 친다. 점쟁이는 저 죽을 날짜도 모른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장래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불안하다고 해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여러분,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점쟁이 무속인들 찾아간다든지, 토종벽이를 본다든지, 손 없는 날을 받는다든지, 궁합을 본다든지, 별점, 오늘의 운세를 보는 이런 일들은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장래가 불안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불안한 인생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 은혜 주실 줄 믿고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본문 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종말의 때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26장의 그 앞부분 25장에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말씀들, 바로 말세의 여러 징조들, 또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그리고 우리가 장차 있게 될 여러 가지 달란트 비유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이런 말씀 여러분 집에서 읽으시고 또 말씀을 나누시면서 깨달은 점이 있지요. 그게 뭐냐? 여러분, 종말의 때가 될수록 우리 각자가 믿음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열처녀의 비유에서 말하는 기름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겉모양만 가지고 믿음 준비 잘했다 할 수 없잖아요. 등이 아닌 등 속에 있는 기름,
여분의 기름까지라도 준비하는 바로 이런 마음이 여러분 주님 맞을 믿음 준비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 준비 잘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보셨잖아요. 사람마다 다 주님께 주시는 것들이 있지요. 건강이 있습니다. 또 재주가 있고 은사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습니다. 가진 물건이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 다 본래부터 내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맡겨주신 거지. 그래서 우리는 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청지기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서 주신 그분을 위해서 기쁘게 활용할 때 그것이 헌신이고 그게 충성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주님께서 오셔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여러분 이거는 짐승들 분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양 같은 사람들과 염소같이 산 사람들을 주님이 오셔서 딱 나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뭔가 염소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염소가 뭐예요? 염소는 만나기만 하면은 여러분 다리를 쭉 들어가지고 머리를 탁 부딪히면서 서로 막 싸우잖아요. 염소는 싸웁니다. 뿔을 가지고 찌르고 이마로 들이받고 항상 이렇게 문제 일으키고 트러블 메이커로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비유하다면은 염소 같은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과 같이 살아야 된다. 양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양은 어떤 동물인지 아시잖아요. 양은 신체적인 조건이 싸우고 다투고 공격하고 이런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눈도 멀리 보지 못해요. 귀도 멀린 것을 듣지 못합니다. 다리가 있어도 빨리 피하거나 달려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대단한 공격용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약점을 다 가진 이 양이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이러한 광야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자기의 약함을 알고 목자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눈이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가 풀이 있는지 시내가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은 목자 따라 가다 보면은 쉴만한 바로 초장이 있고 물가가 있고 안전하게 쉴만한 우리가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험한 세상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장래일을 알지 못한 우리들이 오직 목자듯이 우리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찬양드린 가사처럼 하루를 우리 목자 따라 순종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왼편이 아니라 오른편에 서 있는 축복 받으셔서 창세부터 예비한 그 나라를 상속받는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신 후에 오늘 2절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 지나면 뭐라 그래서요? 유월절이라. 큰 명절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살다가도 바로 예루살렘 성전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날, 이틀 지나면 그날이 올 텐데 인자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뭐 하리라 그래서요? 팔리리라. 인신매매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전에도요 3번이나 다 죽을 것이다. 붙잡혀서 죽임당할 것이다. 십자가에 죽임을 당해도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3번이나 하셨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자들은 흘러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럴 일을 당할 분이 아니잖아요.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분이신데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신데 아니 누가 예수님을 팔겠으며 누가 판다고 해도 예수님이 팔리실 분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그런 것은 우리 예수님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흘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이틀 지나면 유월절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게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말씀을 제자들이 또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 후에 14절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실제로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흥정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넘겨줄 테니 당신들은 나에게 얼마를 줄 거요? 은 30면 되겠느냐? 그럽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름받은 이후 제자가 되어서 3년 동안 훈련받고 사랑받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은 30을 받고 유대 종교자들에게 인신매매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별일 다 했지요.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유다는 받은 그 돈은 30이면은 아마 그가 팔자 고칠 줄 알았을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먹매달아 죽는 가슴 아픈 비참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이 사실 우리가 다 알지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귀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장차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니, 장차 장래의 일을 모를 뿐만 아니라 잠시 뒤의 일도 여러분 알지를 못합니다. 저는 어젯밤에 일어난 일을 전혀 모르고 일부 예배 설교까지 했는데 잠시 누구에게 말을 들었는데 이태원에서 난리가 났대요. 무슨 난리가 났냐고. 그랬더니 여러분, 헬로윈 축제라고 하는 이런 행사가 있었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이태원 거리에 모여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재미있는 일들을 한다고 하다가 한두 사람이 장난삼아서 밀치기 시작하면서 이게 헬로윈 행사의 하나의 과정이라니 하고 서로 밀치다가 여러분 150명이 여러분 밟혀서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헬로윈 축제가 뭐라고? 죽은 영혼이 막 이렇게 떠다닌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귀신의 복장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혼내게 하고 놀리고 하는 이런 헬로윈 축제. 여러분, 이 축제가 뭐라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젊은이들, 분별 없는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득을 보려는 사람들이 이런 행사를 바로 주최하고 부추기다가 우리의 고귀한 젊은 150여 명 이상이 죽임당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거기에서 일어나라고 생각을 했다면 어느 누가 그 자리에 가겠어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젊은이들끼리 모여서 재미있게 한번 그들의 나름대로의 문화의 축제를 즐겨보려고 하다가 이렇게 밟혀 죽임을 당하는, 이게 개죽음이 아니고 뭡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부모님의 그 사랑받으면서 키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성장한 아이들이 길바닥에서 서로 밟아서 죽이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목격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한 책임을 느낍니다. 정말 어제 주일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집에서 일찍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일찍 잠을 잤더라면 그런 일 없지요. 우리 젊은이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일 만한 그런 어떤 이벤트가 없고 관심거리가 없으니까 뭔가 호기심을 가지고 즐기고자 하는 이들이 그런 데까지 빠져서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들도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놀아도 교회 와서 놀 수 있도록, 아이들이 놀아도 교회 와서 놀 수 있도록 기독적인 문화를 여러분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래일을 잠시 일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바이러스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감염될지 몰라서 지금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나 거기 가도 절대로 감염되지 않아.
알면은 마스크 쓸 필요 없지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애들을 학교 보내도 불안하고 학원에 보내도 불안하고 우리 젊은이들 다 컸어도 직장 가도 불안하고 귀가할 시간에 조금만 늦어도 불안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 엄벙덤벙한 사이에 은퇴하고 점점 몸이 약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 어른들의 노후가 걱정되어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안한 시기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럴수록 장래 일을 다 하시는 분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불안할수록 모든 장래 일을 다 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장래 일을 다 하는 분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경제 전문가일까요? 여러분, 경제 전문가들 유튜브에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고 이렇게 돈을 관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들의 말대로만 된다면은 여러분 부자 안 될 전문가들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들에게 주식을 안내해주고 투자처를 안내해주는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손해보고 여러분 손실보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전문가가 모든 걸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점쟁이가 예언가가 여러분 장래일을 아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사람의 장래일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여러분 예수님 뿐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국한해서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배신할 걸 아시잖아요. 언제 자신을 팔지도 아시잖아요. 붙잡히면 어떤 일을 당하실 것도 아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도 아시고 자신이 죽임당하실 것도 아시는 분이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신에게만 일어날 일을 아시는 게 아니라 가룟 유다의 마음도 아시는 거예요. 인신 매매할 것도 아시고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실 것도 아시고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장래일까지라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장래를 두고 불안해하는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살이 돈벌이 가정에 책임지느라고 얼마나 어깨에 무거움을 느끼느냐.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은 우리 장래가 아무리 두렵다고 해도 장래를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평안한 길로, 안전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불안할수록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다 아셨다면은, 아니 가룟 유다가 그런 배신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데려다가 혼내시든지 아니면 잡히시기 전에 도망이라도 가셨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아니하셨거든요. 여러분, 다 하시면서도 우리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셨고, 우리 주님은 다 하시면서도 그토록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치시고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상하지요? 아니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였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본체가 하나님이세요. 무슨 말이냐? 본래부터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지요. 창조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창조자가 우리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신다면 당당하게 오실 수 있지요. 여러분, 만인에게 존경받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인데도 그렇게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뭐 하려 오셨다고요? 섬기러 오셨다. 섬겨도 보통의 섬김이 아니에요. 발이나 씻어주고 뭐 수종이나 들어주고 문제나 해결해주고 그런 정도의 섬김이 아니고 자기 목숨,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제물되어 죽임을 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주님은 아신 거예요. 아들로서 아버지의 계획하시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피하지 말아야 되겠다. 고난이라도 죽음의 그 길이라도 피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라도 세상에 보내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그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뜻을 아들 되신 예수님이 순종하면서 여러분 모든 고난을 피하지 않냐고 다 당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내려놓음,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죽으심, 이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를 한 번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매번 이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성령의 그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도 마귀의 종되어서 세상의 악한 문명의 종되어서 어젯밤에 할로윈 그 행사라고 하는 그것에 일어났던 그 일 중에 여러분 내가 들어갈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별해내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왼편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른편으로 구별하셔서 여러분 주일이라고 하는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양 같은 성도와 그렇지 않는 염소 같은 사람들을 딱 갈라놓으시고 이 자리에 여러분을 있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갈라놓는 일이에요. 갈라놓는 일. 주일이 그 갈라놓는 일을 우리가 실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 시대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려고 하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자리 빠지지 않냐고 참여하려고 애쓰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요즘 새벽 기도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참여하지 못한 자라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자리, 응답해 주시는 자리, 복 주시는 자리에 참여하려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습관이 운명을 바꿉니다. 매일 여러분 피곤하지만은 일어나 보세요. 첫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첫 시간을 주님 앞에 피곤하지만은 드리는 그 사람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이 수고하고 몸부림치며 했을 때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공예배 자리에 한 번이라도 더 참석하려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죽는 일까지도 순종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 스가랴서 11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정말 양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희생과 헌신과 섬김과 사랑과 가르침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싹을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삼았느냐? 그들이 곧 은 몇 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그래서요, 은 30.
정확하게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거 다 아시는 거예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이루시려고 은 30에 인신매매되어서 십자가의 저주의 형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신 거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미리 다 아시는 고난의 그 일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신뢰했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셨고 자신이 노예로 팔리셨으며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이 이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그 순종이 나처럼 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내려놓음이 없이는 여러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희생 없는 순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살고 다른 사람은 죽이고 그런 건 순종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죽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러한 순종을 본받아서 우리도 상대를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 보세요. 가장 어려운 그 길을 갖은 오해를 받고 멸시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주받고 수모당하고 죽기까지 하셨던 예수님,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그 본 곳으로 다시 복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 심판자의 본래의 당당한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려놓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는 죽은 자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일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서 헌신하시고 충성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장차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3절 4절 말씀인데요. 3절 4절 말씀 보니까 자, 그때라는 말로 3절이 시작이 되고요. 14절로 역시 그때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때, 그때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이렇게 정해진 어떤 그 계획, 거기에 정확하게 맞춰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 가서 예수님을 팔겠다고 하면서 인신매매할 돈을 흥정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바로 그때. 여러분, 예수님을 주기 위해서 한쪽에서는 인신매매할 당사자들 간의 돈거래 흥정이 이루어지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의논이 이루어지는 바로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잖아요. 마귀는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방해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을이 돼서 기도 생활 좀 해봐야지. 연초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교회 봉사 제대로 못했는데 연말 되기 전에 다시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한번 봉사해야지.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신 만큼 마귀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방해할 일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방해를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좀 새롭게 해보려다가 주저앉고 하려다가 그만두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하려다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교회가 은혜롭게 부흥하는 것을 절대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부흥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순간에 거기에다가 짓부리는 일들을 반드시 일어나게 만들거든요. 우리가 이걸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마다 방해하면서 대적하는데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면서도 속고 거기에 따르느냐? 바로 여러분, 그것은 헬로윈 축제에 입은 복장처럼 마귀는 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상한 복장하고, 여러분 이상한 모자 쓰고, 그냥 이상한 무기를 들고, 불방망이 들고 우리 앞에 나타나면은 어느 누가 그런데 미혹을 당하겠어요? 절대 당하지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요 절대 전면에 나서지 아니하고 하수인을 시켜서 활동하게 합니다. 조직 뒤에 숨어서 바로 그 조직을 움직이는 거예요. 마귀가 말입니다. 양의 탈로 이장을 하고 활동하게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기독교를 흔들 때 불교를 통하여서 기독교 절대 흔들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흔들 때는 기독교 같지만 기독교가 아닌 이단을 통해서 기독교를 흔드는 거예요. 교회를 흔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교회도 안 다니는 불신자들이 교회 와서 문제 일으키지 절대 않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믿음이 약하고 바르게 믿음을 정립하지 못한 사람들을 꼬여가지고 뒷조정해서 교회를 흔들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성령의 도구 될지언정 마귀의 이용물이 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일까? 무슨 행동을 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할 일일까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분별의 영이 없으면은 여러분, 마귀에게 휘둘려서 마귀의 이용물 될 수밖에 없지요. 마귀가 유다를 그렇게 했듯이 말입니다. 다음으로 마귀와 마귀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도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절대로 건성건성 대충대충 하는 일이 없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조직적으로 긴밀하게 치밀하게 움직여지는가를 여러분 봐야 됩니다. 유다는 은밀하게 악한 자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인신매매 흥정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정보 제공해 줄 테니까 얼마 줄래? 흥정하다가 은 30의 흥정 거래가 맞춰집니다. 그 거래가 맞춰지는 순간에 여러분, 바로 마귀의 조정을 받은 대제사장들은 바로 가야바의 광장에 모여서 작전을 추진하기 위한 세밀한 의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의논을 해도 여러분 어떤 의논을 하느냐? 죽일 의논을 하는 거예요. 죽여도 어떻게 죽이려고 하느냐?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일 만한 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올무를 덮어 씌워서라도 매장시켜 죽여야 된다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하자. 그런데 바로 밀란을 날까 두려우니까 바로 명절은 피하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백성들로부터 예수님은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6월절에 예수님에게 사형집행 선고라도 하기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폭동이 일어날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 죽이는 것을 시기 조절해서 명절 지나서 하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들의 어리석음입니다. 어떤 어리석음입니까?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해서는 안 될 자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들이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소유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리석지 않아요? 오늘날도 이런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정말 두려워야 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의 체면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여러분 이용물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마귀에게 붙들리면 여러분 누구라도 이렇게 두려워해야 할 분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면서 벌벌 떠는
바로 비겁한 사람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분이 여러분 누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요즘 보세요. 코로나 두려워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아요.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코로나 두려워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그럼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 말세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과 왼쪽에 있는 사람을 구분하기 위한 예비 작업으로 코로나를 이 지구촌에 보냈는지도 몰라요.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알곡신자인가 아닌가, 그걸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걸릴까 무서워하다가 하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킬 걸 지키면서 해야 할 일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할 일은 하잖아요. 위험을 감수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회활동 위험을 감수하고 하잖아요. 근데 유독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일은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인가를 혼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걸리면 걸릴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본분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순교라도 하는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공예배 출석도 제대로 못하면 안 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예배를 충실하는 자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걸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낫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더 큰 믿음과 복을 경험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군중을 두려워했던 당시 유대 지도자들처럼 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다가 영과 육이 잘 되는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를 보면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하지요. 여러분, 가룟 유다 과거에는 참 잘했잖아요. 그죠? 근데 끝에 잘못해가지고 망한 거잖아요.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과거에도 잘했지만 지금 더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룟 유다 제자로 부름받았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보다 더 특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12 제자 중에 가장 신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유다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제 모임들을 이렇게 갔잖아요. 개모임, 동호회, 어떤 이런 것들 모임을 갔는데 아마 두세 사람 한번 넘게 한 5사람만 이렇게 모여도 우리 회비 내자 그러잖아요. 그 회비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여러분, 돈에 분명치 못한 사람, 정직하지 못하게 느껴지는 사람, 이런 사람에는 절대로 5-명의 모임에 재무도 안 맡깁니다. 돈이 깨끗한 사람, 정직한 사람, 확실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돈을 맡기는 것처럼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돈깨를 맡겼던 것은 신뢰하신 거죠. 믿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받았던 이 유다가 잘하다가 끝판에 와서 예수님의 등에 칼 꽂은 거예요. 배신한 겁니다. 그럴 가능성은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나는 절대 안 그래. 그럴 사람 없습니다. 왜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붙잡으면 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물 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도구 되는 사람 되도록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붙잡아야 될 교훈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잖아요. 의논합니다. 의논을 해도 살리는 의논을 해야지 죽이려는 의논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정치를 해도 살리는 정치를 해야지 죽이려는 정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의논이 아니라 작당이지요. 여러분, 작당하면 안 되잖아요. 원수라도 어떻게 하면 용서해 줄까? 어떻게 하면 상처받은 사람 회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이런 정치를 하고 이런 의논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구역예배 때 모여서 의논하는 그 주제가 뭔가? 우리 전도에 모여서, 우리 성도들 이렇게 모여서 같이 담소 나누면서 무슨 대화를 하는가? 이거 여러분이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누가 들어도 은혜가 될 만한 것을 의논하고 하나님이 들으실 때 기뻐하실 의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복을 받게 되지요.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하수인들을 동원해서 흉계로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고 악한 방법으로 누명씌워서라도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시지요.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면 용서해 줄까? 어떻게 하면 회복시켜 줄까? 어떻게 하면 도울까를 의논하게 됩니다. 그러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오셔서 가르칠 거예요. 왼편이 아닌 오른편에. 그런 사람에게 창세부터 예비하신 그 날을 상속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이 이용해서 득 벌려고 예수님을 파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고난이 있더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목자로 알고 따르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